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였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못 걷는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라기 시작하자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적 혹은 이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에 그것이 능력처럼, 그것이 어떤 우리의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야 하지만 지금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면, 지난주와 오늘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복음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여시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이 비밀들을 함께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려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니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불구가 있었던 이 한 사람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영적인 불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우리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 무언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뭔가 우리 가슴 한쪽이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텐데요, 성경의 이야기들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고 받아집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야,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 망했던 사업도 잘 될 수가 있고, 못하던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나도 그래서 한번 인생 바뀌어보겠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 시대, 여러분들의 시대, 우리 이 청년의 때에는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 같지만 뭔가 지금 이 회개와 연결시켰을 때는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의미들을 찾아가 봅시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요,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낫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완전하게 낫다라는 것이죠. 이 완전하게 낫다라는 것을 지금 어느 구절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19절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더 해석해 주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이것이요,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유를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 회개가 너의 지금 영적인 무너짐, 너의 영적인 침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지금 이런 것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이 안진뱅이와 같이 불구가 되어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이것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 앞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은 사람들은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 아까 나온 그 만유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천국이 가고 싶으세요? 예,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뒤에서 지금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청년이 왜 큰 소리로 네 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힘드니까요. 예, 저 청년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요 그리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으니까 예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멋있는 자매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에게 너 천국 가고 싶어? 이 세상이 좋아?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태훈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 멋있는 자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요, 저 청년에게 예 오빠 천국이 좋아? 여기가 좋아? 예, 저 청년은 참 이제 참 난처한 질문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요 어떨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자기 사랑하는 짝이 있는데 어떻게 좋겠어요? 그치 태훈아? 미안하다. 예, 태훈이뿐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요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력이 되어질까요? 야, 천국에 갔더니 거기는 아픔도 없고 나 여기서도 안 아파. 아니, 거기 갔더니 사자들과 뛰어놀고, 야 사자랑 왜 놀아? 냄새 나는데. 아니, 천국의 내용들이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야, 거기는 아픈 것도 없. 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천국의 개념이요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이 그리 기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주일학교 같은 데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아들에게, 제 사랑하는 하민에게, 하민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빠 거기서 컴퓨터 있어? 글쎄다. 거긴 뽀로로 나와? 에게는요 뽀로로나 뽀로로 아니고요. 이게 뽀로로, 이 뽀로로가요 참 발음이 참 힘들죠. 뽀로로와 컴퓨터 이런 것들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11장 1절과 11장 10절에요 똑같이 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11장 10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서 지금 이 11장 6절에서 9절에서 읽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이 새 뿌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요.
이 세상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유의 회복을 이루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놀라셔야 돼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전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요, 일전에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모든 전도 방식은요 어른들에게 하는 모든 전도 방식은 이와 같았습니다. 애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으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데, 아니 병이 있었던 것도 병이 고쳐지고요, 아니 가난했던 사람도 부자가 되고요, 아니 우울증 걸린 사람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면요 어르신들은요 좋죠. 이 젊고 이쁜 이 청년이 어르신들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애교를 피니 안 넘어가 어르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인데요, 분명히 저도 그런 청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청춘의 시대에는요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냐면은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서 이거 한 번만 믿어보세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끝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이 세상은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70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대각성 운동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늘 이 믿음,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가 노드행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을 때요, 그의 한 설교가 모든 회중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지금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하게요 내게 있는 그 부도덕한 그것을 넘어서요 무엇이겠어요?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가 터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을 때요 단순하게 도덕 선생님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도덕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애석하게도
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갑갑한 마음에 술 먹어도 좋습니다. 예, 담배 펴도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술을 처먹고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몇 명이 기쁨의 미소를 날렸죠. 아싸, 아마 그날 밤 집에서 신나라 아마 마셨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방식은요,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래서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이 던져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게서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선택하라고 던지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끝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러서 여기 서 계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 앞에 던져졌어요. 누구 앞에요?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더 봅시다.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여기에 지금 그 회중들이요, 여러분들처럼 못 알아듣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더 이야기를 해주죠. 먼저 누구요? 모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언을 하면서요, 나중에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는데요, 그 선지자를 세우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는 거는요, 야 너가 들을래 말래가 아니라요, 이거를 들어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 그러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하였던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초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모든 자손, 우리에게 향하였던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가 복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 씨가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근거로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끝은요,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된 착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때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주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봤자 그것들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면은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허황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자신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애절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야, 내가 지금 너 병난 거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야, 내가 너의 비전을 이루어줄게,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황홀경을 경험케 해줄게,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의 끝을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인데 너는 누구를 믿을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역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갑갑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받을 것인지, 늘 내가 하나님 뭐 해줄 것인지, 이렇게 초점만 맞추다 살다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개처럼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도전받아야 된다라고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죄졌던 것만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놀았던 죄들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회개하다 보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죠. 그게 회개입니까?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늘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이 정도니까 세상에 나가도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상한 것만 가지고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이 안진뱅이를 일어난 사건이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이렇게 영적 불구자인데요,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애절한 그 소리를 듣자고요. 그래서 그 소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제가 믿는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칠 때까지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둥이를 벌려서라도 주여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제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늘 날 보면은요 구원받지 않았다니까요. 저도요, 절 보면은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전혀 감이 안 온다고요.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시고요, 말씀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자기 보니까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 구원을 뭐예요? 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쫓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왜요?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라고. 이 세상의 방식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얼마나 타락되어졌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편안케 해줬는지가 중요하고요,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얻게 되어진 것이 중요하고요,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야만 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복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가운데 나갑시다. 이 자리에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분명히 이 땅은 끝이 있고요,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립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춥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우리의 말씀 앞에 서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복이 열리는 그 놀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든지 모릅니다. 환경이 무너지고요 상황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더 붙듭시다.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도요 좋은 직장과 배우자가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발걸음마다 복이 더하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의 주님 만나는 그날에요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주님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며 세상 방식을 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